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읽어보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암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애굽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로서 유다 내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이방 나라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온갖 내정 간섭을 받는 애굽의 꼭두각시의 역할을 하는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본문은 이런 왕의 자리조차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605년경에 이제는 다른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침공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 때 하나님의 전, 곧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전에 있는 그릇 얼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밥 먹는 용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사용되던 그릇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1, 2절에 언급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에게 넘겨진 사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여호야김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물론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따라 세워진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지만 어쨌든 다윗의 후손인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김이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임재하여 계신 예루살렘이 침공당하여 성전의 그릇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단순히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여 유다 왕이 포로로 끌려간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또 이 바벨론 왕은 이 그릇 얼마를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여 포로로 끌려갔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들이 바벨론 땅에 넘겨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이런 질문이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이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자신들의 신앙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암울한 상황을 계속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손에 넘겨진 그 시기와 그 시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25장 1절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임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따르면 여호야김은 자신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무슨 연유로 에레미야는 여호야김 넷째 해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상충되는 지금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왕의 통치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집트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왕의 통치 시간을 계산할 때 왕의 즉위식이 있는 해도 포함을 합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왕의 즉위식이 있는 해는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다니엘서 본문에서는 여호야김의 통치 시간이 바벨론의 계산 방식을 따라 계산된 걸로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연대 계산 문제 자체는 사실 지엽적인 것처럼 보이나 이런 연대들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에레미야가 언급한 여호야김 넷째 해와 다니엘이 언급한 여호야김 셋째 해는 동일한 시기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에레미야가 예언한 25장에는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내용을 고려를 하면 바로 이 예언이 있던 그 해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게 되고 여호야김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그릇의 얼마가 바벨론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결국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기원전 586년에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 얼마가 바벨론 손에 넘겨간 기원전 605년경에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로도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 손에 넘겨진 이후에도 유다라는 왕국은 586년까지 존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에 따르면 에레미야에 따르면 실질적인 남유다 왕국의 포로 생활은 기원전 605년경에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왕국에게 성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의 손에 하나님의 집 그릇 얼마가 넘겨져 이방 왕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패배하고 조롱당하는 것처럼 비춰질 겁니다. 아마도 다니엘서는 이렇게도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중요한 성전이 짓밟히는 시기를 포로 생활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포로처럼 살게 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포로처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준은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적으로 부유해 보이고 이 교회가 속한 나라에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이 교회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한 신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안정된 지위에 있으며 세상에서 꿀릴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람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비록 신자라 하는 이름은 가졌다 하나 세상에서 마치 포로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신자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에게 넘겨지는 상황을 말하며 잠깐 남유다의 포로 생활 시작 시기를 다루면서 격가지로 빠졌습니다. 격가지 내용이든 오늘 본문 1절, 2절의 내용이든 어쨌든 분위기는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그 유다가 얼마나 암울한 상황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는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에게 먹혔습니까? 어쩌다가 이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졌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들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 이방 신들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2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로부터 이런 모든 일들이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넘기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설마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여호야김 왕과 자신의 전 그릇 얼마를 넘겨주셨다고는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주께서 이들을 넘겨주신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전락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이방 땅에 목석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것도 아주 혹독한 징계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며 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는 바벨론 땅에 넘겨졌습니까? 주께서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초래했지만 주께서 넘기셨기에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앞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게 넘겨지고 성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에 넘겨진 사건은 남유다에게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한 상황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애초에 누군가의 주장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하나님은 본래 없기에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께서 넘겨주셨다는 말씀, 징계 가운데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세상 가운데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포기한 분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징계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남유다가 넘어가는 상황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입니까? 비록 살아계시지만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들의 힘에 비하여 너무 약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포로 생활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무지막지한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신들에 비하여 아수르의 신의 힘이 더 약해서 가능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주께서 넘기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펼쳐질 다니엘서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신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벨론 왕들을 움직이시고 바벨론 신들을 조롱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른 이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보호하시지 않을 정도로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접으셨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가십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방 땅에서조차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가십니다.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은 일반적으로 자식들이 완고하게 속을 썩여도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애정을 계속해서 쏟으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부모는 부모의 보호와 애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 보호와 애정에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일종의 세상에서 포로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서 세상에서의 포로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한 땅, 이슬람 국가권, 중국 땅과는 다른 유형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큰 위협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린 신앙생활하기 힘든 땅에서는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위협은 있지만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교회에 대한 여러 데이터가 나오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건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쩌다가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28장 64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던 남유다 백성들을 이방 땅의 우상들을 섬기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일합니다. 한국교회도 다른 것이 아닌 우상 숭배 때문에 세상에서의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는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관심과 개인의 욕망이 우선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긴 합니다. 장래가 너무나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안정적인 지위, 안정적인 자리를 쫓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안정을 쫓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자체가 그릇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기에 이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른 데서 구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생존 자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세워가기보다 당장의 나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다는 물질과 명예와 성적 등을 쫓아 억세게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세상과 굳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상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러하기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종의 세상에서 마치 포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포로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포로 생활이라는 쉽지 않은 상황에 마주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하게 개인의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세상에서 포로처럼 살아가기 마련인 겁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마치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포로 같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지 이야기합니다. 미리 앞으로 다니엘서의 내용을 전망하도록 일종의 방향을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마치 포로와 같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소망 한 가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야김 왕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것은 하나님이 죽어있는 신이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다른 신들에 비하여 힘이 없는 신이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접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 가운데 넘겨주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소중한 성전 그릇들도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며 하던 백성들을 포로로 내어주셨지만 포로 생활을 하는 땅에서조차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인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대표되는 다니엘이 겪게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 땅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니엘서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서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일정한 패턴과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 패턴과 구조를 통해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패턴과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이방 땅의 궁정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다 땅의 궁정이 아니라 이방 땅의 궁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있는 1장부터 6장은 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에 사건의 발단이 될 한 사건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4절에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5장 1절에서 벨사살 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은 나름의 의도가 있는 읽기 장치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일,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아갈 때 겪는 불의한 일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6장의 이야기는 유다 땅의 궁정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 땅에서의 궁정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어떤 권력 하에서도 친히 개입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시간 정보는 7장부터 1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1장부터 6장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지상의 궁정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7장부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즉 7장부터 12장은 지상의 영역을 초월하는 천상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구체적인 시간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살아가게 될 이방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땅이지만,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땅이지만, 이 지상의 땅을 구체적인 역사의 시간대에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득한 미래의 일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영역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원히 누가 통치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야김 왕과 성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에 넘기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암울한 상황들만을 보고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넘기셨으니라는 구절을 보고서 믿음으로 소망,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왜 요야김 왕과 성전 그릇 얼마가 바벨론 땅에 넘겨졌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통치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을 바라보며 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닮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어쩌면 세상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요즘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계가 혼란한 상황을 보면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 돈이라는 우상에 얼마나 깊이 발 담그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 문제는 둘째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도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혼란한 정치 상황을 통해 한국 교회가 우상 숭배의 민낯이 확연히 드러난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을 이방 땅,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생각되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라는 치부만 드러내고 있는 현실들을 안타까워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괜찮아 하지 마시고, 다니엘도 포로 백성과 연대하여 포로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을 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모로 갑갑한 현실이 가득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등등의 문제를 바라보면 답답해 보입니다. 교회의 현실을 바라봐도 쉬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건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넘기셨으니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야김 왕과 성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에 넘겨주셨던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현실 가운데 개입하셔서 주권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며, 보이지 않는 천상의 영역 가운데서도 때가 되면 자신의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내실 분이십니다. 과거에 남유다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비록 혼란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현재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또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거대한 영역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